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은혜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자, 여러분, 야곱이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급히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고센으로 찾아 내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마도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 오랜만에 손자들을 본 이 야곱이 본문에 보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아들과 두 손자에게 과거 루스에서 자신이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들려주면서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언약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이 애굽으로 오기 전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처럼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당당히 두 지파를 이루는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는 정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대열에 끼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머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르우벤과 르우벤이 아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눠받은 이 축복은 본래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아주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2배의 복을 받는 것이 장자의 권한인데 이 권리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정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로 받은 은혜는 거룩과 순종이 깃든 그릇에 머무는 법이고 또 거룩한 그릇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축복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룩하라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 되라고 그 선물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라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은혜를 누리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거룩함을 쫓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과 또 부정한 동기에 틈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장자라도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면 은혜는 흐르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거룩은 은혜의 조건은 아니지만 은혜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 모두 은혜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머물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함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함을 가장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혼혈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자 아스낫에게서 낳은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녀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출신, 혈통,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인의 피가 섞인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죄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바울도 그 누구도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은혜 안에서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도 그 은혜를 기준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교회는 결코 차별이나 결코 판단이나 정죄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늦었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정죄와 불안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도 애굽에 피가 섞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내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담대히 누리는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머물고, 두 번째, 은혜는 차별이 없이 흐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야곱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요셉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고센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이 두 자녀가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아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12지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복을 받고 싶었겠죠. 여러분, 요셉은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권한과 능력과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자신의 것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었고 물려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요셉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믿음의 축복, 할아버지의 기도, 그것을 매우 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급히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 앞에 엎드려 기도를 받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이 두 아들을 이스라엘 12족장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처럼 거룩한 것에 욕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욕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욕심내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자녀들 데리고 오고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오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데려오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간절한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에게 지파의 족장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그 갈망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보다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 이 야곱에게서 이 야곱이 여러분 두 손자들에게 또 요셉에게 루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제는 인애와 정직의 하나님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인애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도 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곳에 머물고 차별이 없으며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수를 비롯하여 청년옥합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 학업, 진로, 취직, 결혼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하엘 오랑 어린이 이스임의 청년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으사 우리 조은유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의 삶 속에 진로를 열어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해주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범사가 풀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제목을 1,000번째 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이 흐르는 그 은혜가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흐르는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